자, 19장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십니다.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점점 가시는 길인데 여리고 지나가시네요.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네요. 이러면 벌써 심각하죠. 세리만 돼도 참 이가 갈리는데 유대인 입장에서. 근데 세리장이래요. 외놈 앞잡이들의 장이네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입니다. 세리장이 얼마나 돈 많이 부정축제 많이 했겠습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그래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궁금하고 보고 싶고 하는 이 마음속에 벌써 이미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들어가 있죠. 이거 참 은혜 아닙니까? 이게 알약 아닙니까? 삭개오가 무슨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뭘 탐구하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보고 싶고 구세주를 보고 싶고 믿고 있고 이미. 그래서 진짜 해결은 저기 있다는 것을 이미 느끼는 거죠. 그 말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안 그렇겠습니까? 채워지지 않고요. 그리고 키도 작았으니까 조금 어떤 열등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죠. 중요하지는 않으나 그 모든 것이 작용하여 참 갈급한 어떤 사람이겠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장면이잖아요. 세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근데 바로 앞에 있는 18장에 보면 세리는 18장 11절 이런 거 보면은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같이 안 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라고 세리가 굉장히 이렇게 깔아뭉개지는 그런 입장인데 예수님은 지금 니들보다 더 낫다라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죠. 그래서 게다가 또 세리면서 세리장이면서 부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18장 18절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 오지 않습니까? 18장 18절에 어떤 관리, 이 사람 부자인데 이 사람이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거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쭉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부자는 천국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람이 천국 갑니까? 라고 했을 때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시느니라. 이게 이 말씀이잖아요. 오직 영으로 하신다. 성령님께서는 하신다. 그래서 그게 18장 27절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인간의 관점으로는 인간의 체계로는 이해 안 되는 부자는 참 구원받기 어려운 건데 근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 어떤 이상한 이야기를 소개하시는 거죠. 19장에서 삭개오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18장과 19장 그렇게 연결될 수 있겠죠. 다시 19장입니다. 세리장이고 부자고 키 작고 사람 많아서 가까이 갈 수 없고요. 나무 위에 올라갔고요.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께서 집에 나랑 같이 계시면 그거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게 성전이고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영접된 상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못 받아들이죠. 7절에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만일 누구의 것을 도둑질 했으면 이라고 했는데 도둑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삭개오요. 많이 했죠. 이게 지금 이 삭개오가 조금 숨기려고 이렇게 했을지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표현은 만일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도둑질 많이 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말은 세리들의 장, 공무원, 세무공무원 장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이제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정권은 로마 정권이고 로마인 세무공무원이 직접 징세를 했을 때 조세 저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피식민지의 동족들을 피식민지 민족 중에서 좀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옛날에 일제 앞잡이 그런 말 했고요.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 있을 때 그 유대인들을 관리하는 간수들은 유대인으로 세웠죠. 참 악랄하죠. 그렇게 해야 또 잘 통하고 제국이 그렇죠. 로마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
계급 높은 사람은 로마인인데 세리장과 세리장 밑에 있는 실제 행동대원들은 다 유대인으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누가 뒤를 봐주냐면 로마의 군대가 뒤를 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뭡니까? 이렇게 직권남용해가지고 돈을 많이 훔쳤겠죠. 도둑놈이 도둑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8장하고 딱 대비되기를 아까 봤던 18장 20절에 여러 계명들 나오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 말아라 라고 했는데 이 부자 관리는 요거 다 지켰다는 거죠. 자기가 도둑질 한 적 없다고 지금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 도둑질한 거 맞아.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래도 모자라거든요 지금. 도둑놈이니까. 도둑질을 했으면 율법에 의하면 완벽하게 갚아야 된다는 의미로 4배 또는 5배거든요. 완벽하게 갚아야 된다가 4배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 부지불식간에 제가 물론 만일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부지불식간에 제가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 말은 저 도둑놈이에요 라고 말한 거잖아요. 이거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 즉 여호와 신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게 안 됩니다. 인간은요. 믿음이 좋을수록 이게 안 되죠. 믿음이 좋을수록 예수님 만나면 저야말로 예수님 만날 만하죠. 이렇게 웨스트민스터도 했고 신학도 했고 이렇게 되는데 진짜 은혜의 사람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입술 가리고. 이게 베드로. 그것이 이사야 6장의 이사야. 지금 삭개오가 이미 키도 작고 마음이 낮아진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님 좀 볼 수 없을까의 상태가 이미 구세주를 보고 싶은 그 마음이고 갈급함과 애통함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딱 오셨을 때 너무 기뻐 즐거워하면서 부지불식간에 터져나온 말이 저 도둑질 했어요. 이거 다 갚을게요. 실제로 다 갚았죠. 그래서 소유의 절반 나눠주겠다. 4배나 갚겠다. 그 말, 그 신앙 고백 앞에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 극도의 칭찬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자부심 아니에요. 동료 유대인들은 저거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삭개오 보고 이 사람이 오늘 구원이다. 아브라함 자손이다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복음에 아주 중요한 특히 누가복음에 자주 나오는 표현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대로 사역하시게 되는 일이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 삭개오가 죄인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니까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필요하죠. 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은혜이죠. 자, 이렇게 여리고에서 잃어버린 자,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자인 세리 한 명을 그 세리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점점 예루살렘 쪽으로 가까이 가십니다.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게 인간이죠.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막 맹인 바디메오도 고치고 무슨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막 일으키면 드디어 되는 것 같다. 와 드디어 이제 뭔가 이루어졌는 것 같다. 근데 점점 갈릴리에서 어디를 사마리아 지나서 그 다음에 여리고 지나서 점점 예루살렘 쪽으로 가시네. 예루살렘에 지금 헤롯의 아들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정권을 로마가 잡고 있는데 이거 체제 전복시키는 것이구나. 정권 바꾸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그 당시도 그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소원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언젠가 지금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불리는 사람이 왔는데 당장에 나타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당장에 나타나는 거 아니다. 다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딜레이 되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게 12절이죠.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당장 무슨 내가 왕위를 받아서 왕권이 여기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부국 강병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차 있을 거기 때문에 뭔가 멀리 어디 갔다 오는 시간에 딜레이가 있을 거야. 그게 재림까지의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날과 그것이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이 헤롯 대왕, 유아 학살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이 지금 왕인데 헤롯은 정권의 정통성이 없잖아요. 유대인의 왕은 다윗의 후손이 왕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그 스룹바벨처럼.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은 지금 흐지부지 돼 있고요. 다윗의 후손들 지금 누구는 목수하고 있고 누구는 농부하고 있고 그 목수가 요셉이잖아요. 그게 흩어져 버린 상태이고 실제 왕은 누구냐면 에돔 사람인 헤롯이 왕인 거잖아요. 그러니 백성들이 볼 때 군대를 가지고 있고 힘이 있어서 왕이라고 내가 추켜 세워주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지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보고 정권의 정통성이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힘이 세니까 당신이 왕입니다라고 말은 해주지만, 표는 주지만, 그래도 지지하기 싫단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지지층이 없죠.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지지층이 없고 지지 기반이 약하고 정권의 정통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일수록, 즉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강한 어떤 우월한 것에 기대죠. 그래서 우리 인류가 항상 이 열등감, 즉 죄책이 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강한 것으로 가리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다 다르죠. 모든 문예 사조마다 우리 인간이 의지하고 싶은 비빌 언덕으로 무언가를 기댄단 말입니다. 돈이거나 재물이거나 명예거나 강한 힘이거나. 그래서 옛날에 애국을 기대했고요. 소돔 고모라 기대했고요. 블레셋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기대했고, 이 당시에 이 아들 헤롯은 로마를 기대한 거죠.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으니 내가 로마한테 나의 정권을 추인을 받으면 백성이 뭐라 하든가 말든가 로마 군대 동원하면 되고 이렇게 다스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 왕으로 인정받아야 유대의 왕인 거죠. 옛날에 우리 조선이 새로 왕이 등극하면 뭐 왕이 직접까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딥니까? 명나라에다가 뭐 사신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뭐 조공도 바치고, 그래서 왕으로 인정받아야, 명나라 왕은 황제고 조선의 왕은 왕이고, 그거를 무슨 관계를 합니까? 뭐 군신 관계라 이랬잖아요. 그걸 보고 사대주의라 했죠. 그래서 명나라가 인정해줘야 조선의 왕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헤롯 왕도 로마가 인정해줘야 왕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돈을 많이 갖다 바치고 궁녀들 많이 갖다 바쳐가지고, 그래 네가 헤롯 네가 유다의 왕 해라 라는 말을 들어오려고 이 헤롯이 떠났다는 거죠. 이때로부터 한 3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주석마다 뭐 다르던데 역사가들이 다 봤겠죠.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은 요 얘기를 딱 들으면 아는 거죠. 아,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라는 요 스토리가, 아, 우리나라 왕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 맞아. 우리나라 왕은 지금 사실 왕이지만 실제 왕이 아닌데 로마 가서 왕권을 받아와야 그게 왕인 거지 라고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요 얘기를 함으로써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은 마치 그 악한 헤롯처럼 왕이지만 왕이 아닌 상태라 이겁니다. 예수님 왕으로 임했는데 아무도 왕 아니라 그러잖아요. 저건 목수의 아들이라 그러고 막 손가락질하고. 근데 예수님 왕 맞단 말입니다. 진짜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된 왕의 임명권자이신 여호와께, 즉 하늘에 승천하셔서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진짜 왕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임하는 그 성전이 필요 없는 예수가 왕으로 임하는 그 성을 보여주신 재림의 날에 다시 올 거다. 딜레이 되네요. 그만큼 재림의 날까지. 그러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날과 그 시는 그때네요. 언젠지 알 수 없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왕국, 추구해야 될 성전은 그날이네요. 지금 여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느라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를 떠난다. 이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할 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13절에 그 종 10명을 불러다가 은화 10문화를 줍니다. 문화를 주다라는 요 표현.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헬라어 단어가 같지는 않다 그랬습니다. 근데 의미는 뭐하고 같은 의미입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느라. 떠나가셨다는 말이 영원히 떠나서 당신에게 영혼을 주었다. 이 말. 즉 문화를 주었다. 또는 5달란트를 주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10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장사하라는 의미는 그럼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살아? 이 말이잖아요. 나 다시 온다? 내 지금 올라가는 거 본 것처럼 이대로 내가 다시 온다? 예수 믿고 살아. 성령님 함께 있잖아. 즉 임마누엘이잖아. 그거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거 믿고 사니라고 여러 가지 부침을 겪잖아요. 우리 방금 다 얘기했죠. 밥 먹으면서 막 여러 가지 자녀들의 이야기, 아니면 내 믿음이 흔들리는 이야기, 부침을 겪네요. 부침이라는 게 뭡니까? 부는 떠오르는 거고 침은 침몰하는 거고. 우리가 늘 신앙이 좋거나 늘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올라왔다 흔들렸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렇고. 그러니 저 볼 거 아니잖아요. 저한테 기대하면 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이 있을수록 막 부담스러워요. 기대해가지고 왔을 거거든요, 분명히. 근데, 감사합니다.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실제 저를 보니까 그렇고요. 우리도 다 그렇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집사님 맞지? 아닌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기다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메시아는 그분이시여야만 하는데 나는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래 살아. 예수 믿고 살아. 부침을 겪게 되어 있어. 감사합니다.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살면서 이 임마누엘이네요. 예수님 내 곁에 계시네요. 라고 하고 있는 요 상태가 5달란트 남긴 거죠. 성령 때문에 성령이 남은 게 5달란트 남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성령이 있는데
딴 거를 남긴다. 무슨 율법 행함을 남긴다든지 할례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든지 무슨 헌신봉사를 많이 해서 철옹성에 바벨탑을 탁 쌓아서 예수님 잘했죠.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 아는 것을 남긴 거죠. 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친 일이고요. 또는 아예 이 성령에 관심이 없으면 아예 안 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좋다면 은행에라도 남겨서 막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할 텐데 그것도 아예 안 한다는 것은 성령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에서처럼 장자의 권한을 경홀히 여기는, 하나님이 줬다는 그 복을 경홀히 여기기에 아예 무시한단 말입니다. 무시해놓고는 말하기는 아유 제가 두렵고 주인님께서는 엄하신 분이라서 제가 이거 안 잃어버리려고 잘 보관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거짓말이라는 거죠.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나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열 문화를 주면서 장사해라라고 했고요.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요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시사적으로 백성들이 이해하죠. 아 맞아, 헤롯 아켈라오가 왕권 받아오는 걸 우리가 그렇게 원하진 않아. 그렇잖아요. 정권의 정통성이 없으니까. 근데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왕을 하고 왔는데 왕이라고 왔다고 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 일반 백성들도 예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상태이네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왕됨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의 왕됨을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고 간 열 문화에 집중합니다. 예수의 왕됨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문화에 집중하고 시킨 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 장사하라고 해서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예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것이 일반 백성의 분위기인데 그 일반 백성의 분위기에 동조한 종은 한 문화를 받아도 아무것도 안 하겠죠. 관심 없고요. 받을 그때만 반짝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문화를 받았습니다. 이러겠지만 거짓말이었고, 그래서 워낙 거짓말이라 이자 받을 생각도 안 한단 말입니다. 어떠한 노력도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태. 즉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이 예수 안 믿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말은 달란트 비유라든지 문화 비유는 무슨 5달란트면 5달란트 더 남겨야 된다, 2달란트면 더 남겨야 된다, 열심히 헌신봉사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예수 믿어라라는 말이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적다, 즉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뭐에 충성했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은 예수님이 주신 그 성령이 그게 지극히 작은 거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손에 잡히는 무슨 비트코인이니 돈이니 이런 걸 줘야지 뭘 좀 일을 할 텐데 예수님이 준 거는 정말로 작은 거란 말입니다. 게다가 보암직하지 않고 먹음직하지 않고 거리 끼고 미련해 보이는 것, 십자가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매우 작은 거라고 하찮게 여기는 일인데 이 사람은 예수의 왕됨을 인정하기에 그 왕께서 주고 간 것도 귀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죠. 그러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니까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죠. 이걸 또 10고울이니까 무슨 어떤 사람은 5고울 받는데 내는 천국 가서 10고울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차등상급론 되잖아요. 참 허무한 얘기고요. 그거 아니라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18절에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저는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숫자가 달라서 차등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각자 형편에 맞게 자기 취향대로 예수 믿잖아요. 전부 취향 다르고 전부 교회도 다 다르고 전부 같은 교회 다녀야지. 전부 교회도 다르고 담임 목사도 다르고 무슨 성경책도 출판사마다 다 다르고 여러분. 심지어 주석 해석도 다 다르던데 우리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해석도 다 다른데요 여러분. 근데 5문화든 10문화든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5개와 10개의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만 되면 되죠. 예수이기만 하면 되죠. 그게 5든지 1이든지 10이든지 상관없이 예수이기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이거 숫자 1 하면서 모자이크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책이 주석마다 다르고 하는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얘기면은 그게 큰 얘기든지 작은 얘기든지 상관없단 말입니다. 예수님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마다 조금 얘기가 다르더라는 걸 저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헷갈릴 일이 아니고 목사마다 다 다른데 여러 가지 다른 얘기 중에 내가 뭘 따를까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이거 당신도 똑같네 다 틀렸네요 이것도 되고요. 그러니 기대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기대할 게 없어서 좋잖아요. 인간 목사 기대할 게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같은 얘기더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게 절대평가죠.
그래서 10문화나 5문화나 지금 똑같이 평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해라. 근데 너도 구원을 얻는다. 영생. 그게 똑같은 상을 주시는 거죠.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수건으로 쌓았다라는 말은 정성껏 잘 보관했다는 뜻이네요. 굉장히 잘한 것 같네요. 귀히 여긴 것 같고. 그런데 아니었어요. 백성들과 같이 그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속에 저변에 깔려있기에 받은 그것도 무시하는 겁니다. 에게 꼴랑 만나 이거 먹고 살라고요? 이거잖아요. 이 광야의 상태잖아요. 이 박한 식물이 싫고 다른 것 좀 주지 이 생각이죠. 그래서 변명하죠.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는 분이 맞죠? 뭔가 좀 불로소득을 말씀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심지 아니한 포도원,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시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그런 어떤 원리들에 동의하는 듯 하나 하나도 동의 안 한 거죠. 불만을 이미 가진 거죠. 나한테 꼴랑 이거 문화 줘놓고 뭘 하라고요? 라는 어떤 불만을. 그래서 은행에도 안 맡겼단 말입니다. 22절 주인이 이르되 이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진짜로 심지 말고 은행이라도 맡기지 그랬냐? 이 말이죠.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왜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인정하지 못했느냐 이 말이죠. 은혜를 수납하지 못했느냐. 은혜만 받은 것이 너무 커서 오버섀도잉이 돼가지고 감사해요 요 상태가 안 되고 은혜 말고 그 뒤에 있는 행함에 의한 콩고물은 좀 없어요? 이런 거 바라는 거죠. 이게 포도원에서 일꾼으로 품꾼으로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을 때에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보니까 나는 좀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거 예수 안 믿는 거죠. 자, 그래서 벌 받는 거죠. 이런 상태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우며 이릴갈미 있으리라의 그 상태, 이 재림했을 때의 상태이죠. 24절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들이 이르되 왜 그럽니까? 10문화 있는 사람은 벌써 10개나 많이 있는데요 라고 했더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참 이상하죠. 공평분배를 안 하시면 예수님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신 것 같아요. 공평분배 안 하시고요. 있으면 더 받고 이거 부익부 빈익빈이니까 참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 안 되죠. 그러나 성령이 있는 자는 성령을 더 받고 물론 성령이 더 많아진다는 말이 아니라 은혜가 수납된 자는 은혜를 더 받고 은혜가 인정 안 되는 자는 아무리 행함을 해봤자 아무것도 없죠. 빈털털이죠. 파면 팔수록 마시지 못할 흙탕물만 많고 그 말씀이죠.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을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은혜가 있는 자는 은혜를 더 받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있으면 은혜 더 받으면 되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더 받으면 되죠. 은혜 받았다고 성화하러 갈 일이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어 죽여라 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한문화 은행에도 안 맡겼던 그 종과 27절의 요 백성은 다른 사람일 텐데 처벌할 때 같이 처벌합니다. 그러니 동조한 거예요. 일반 백성은 예수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는데 그 동조한 겁니다. 즉 예수님 안 믿었단 말이죠. 꼴랑 이거를 왕이라고 줍니까? 라고 한 거죠. 전에 말씀드렸는데 십자가에 간판 달려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적혀있는 거잖아요. 이에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이우데오롬 이우데, 유대의 왕 나사렛 예수 이 말이거든요. 이걸 지금 왕이라고 우리한테 줍니까? 마음에 안 듭니다. 왕 아닙니다. 자칭이라고 쓰십시오라고 해가면서 저걸 했는데 하나님은 역설하시는 거죠. 왕 맞아. 왕을 니들이 죽인 거고 왕됨을 원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그 왕이 너를 위해서 죽은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재림의 그날에는 기회가 없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일이 지실력으로 안 되고 은혜로 예수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고마워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왜 했느냐면 사람들은 정권이 당장에 교체될 것으로 알고 메시아가 왔다라면서 막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시간 딜레이 될 거라고 지금 이 말씀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죠. 28절에
이거 이제 분석한 주석가들이 고난주간이 다가오는 그 일요일로 봤더라고요. 28절을요. 그러니까 일요일이고 일월, 화, 수, 목, 금요일날 이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며칠 안 남은 거죠. 고난주간이죠. 우리식으로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 이 감람원이 올리브 나무 산이죠.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먼저 보내시면서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나귀 새끼 이거 주인이 있는 나귀인데 남의 나귀를 그냥 풀어서 갖고 오라 그러네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은 여호와이시니까요. 창조주이시니까요. 그런데 또 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교통수단을 갖고 오라는 거잖아요. 좀 괜찮은 걸 타셔야죠. 벤츠를 타신다든지 뭐 멋있는 말을 타시는 그게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신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시네요. 그는 겸손하여서 짐승 곧 나귀의 새끼를 타신다. 지극히 미약한 것을 한다. 그래서 겸손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네요. 그 예언된 그 사람이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라고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해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즉 만군의 주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겠다라고 말 앞에 천지가 무릎 꿇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가 막 폭풍이 일어도 잠잠하라라는 말 앞에 잠잠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놀래가지고 저가 뉘기에 폭풍과 바다도 잠잠하는 거 이렇게 되잖아요. 저가 뉘기에 이 말이 당신 누구십니까?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고 그에 대하여 내가 주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에고 에입니다. 나 여호와다. 대답하시는 거죠. 이 말 앞에 토를 못 달죠. 32절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나귀를 훔쳐갑니까?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니 아무 말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이렇게 준비하셨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겉옷은 유대인의 큰 재산이고요. 그것을 짐승 위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길에 깐다는 것은 그분을 높인다는 얘기죠. 말 안장 올리듯이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등극하셨다. 모든 능한 일 때문에 기뻐했답니다. 그동안의 모든 능한 일이 뭐였죠? 오병이어도 일으켰고 조금 전에 여리고에서 맹인 고쳤고 무슨 기적들 무리도 걸으셨고 뭐 이런 모든 일을 했다는 그 소문의 그 주인공이 우리 예루살렘에 왔어. 짐승 타고 가고 있어. 옛날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등극할 때 짐승 타고 예루살렘 성 갔는데 이런 얘기들 전설 속에 이어둔 모든 얘기를 다 조합해가지고 뭐에다 적용합니까? 나라고 하는 주인공에 적용해서 우리 민족이 드디어 부흥한다. 우리나라가 드디어 로마를 무찌르고 뭐 이런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것도 옳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십니다. 그런 그림자를 통하여 마치 이와 같이 메시아가 너에게 등극하는 것이 맞아. 만약 이들이 이것마저도 안 한다면 길가에 돌들이 할 거야. 그래서 그런 찬양을 너무 무시할 거 아니죠. 저 예배 전에 찬양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요. 너무 왜 싫어하는지 이미지 아시겠습니까? 너무 어줍잖고 너무 뭐라 표현해야 되죠? 형식적이고 너무 연기가 보여요. 연기가 그 찬양 사역자들 앞에서 아주 너무 가짜탄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좋은 거죠. 그 그림자로서 너무 좋은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 음악하신 분이 계십니다만 천가대 대장 저 그럼 굉장히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도 잘못된 거고 그런 모든 것 그것마저도 없으면 돌들이라도 할 거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물론 진심으로 해야 되고 진짜로 해야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요게 이게 조금 자유해진 것 같더라고요. 자유를 못하면 그것 때문에 제가 막 힘들더라고요. 어디 지금은 그런 일도 없습니다만 옛날에 무슨 어느 교회에서 강사로 부르면 되게 불편해요. 설교하기 전에. 왜냐하면 아이고 강사님 일어서시시오. 당신은 사랑합니다. 막 불편해요. 못 받아서. 그거 촌스러워서 그런 거거든요. 받으면 되죠. 그냥 맞아요. 우리 예수님 하면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근데 이 당신의 그 찬양도 가짜다. 이러면서 본이라고. 이게 보고 말아서 그렇게 된 건데 그게 율법주의랑 똑같잖아요. 딱딱한 면에서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자유는 그냥 자유더라고요.
찬양할 수 있고요. 예배 전에 좀 뛸 수도 있고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순진해서 뭘 몰라서 지금 뛰고 있는 겁니다만은 호산나 왕으로 임하십시오. 구원하십시오. 그 호산나 그 시편 118편 그 인용해서 그대로 막 부르는 거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막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찬양도 하나님 받으시죠. 자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게 이제 시편 118편에 인용해가지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드디어 우리 고생 끝났습니다. 이런 어떤 이미지로 찬송합니다. 38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이 구약성경 물론 그 당시 구약밖에 없습니다만 시편에 이런 좋은 말씀들을 인용해서 백성들이 저 무식한 백성들이 시편을 입에 담으면서 이런 찬송을 나사렛 목수한테 지금 부르고 있는데 제자들 이걸 가만 놔둡니까? 빨리 조용히 시키세요.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애들은 가라 애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는 그것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길가의 돌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 자신 또는 하나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극하는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멈추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인간이 안 하면 돌 가지고도 내가 한다 이 얘기죠. 얼마나 집요하시고 얼마나 완벽하신지 내가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 아멘 하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관하여 아멘 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어떻게 해야 좀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집사님, 장님 집사님, 중지자 여러분 어떻게 뭘 좀 해야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분이 다 하시는군요. 그분 보아스라서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며느리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한 거잖아요. 나오미가요. 그 말에 아멘 함으로써 영광이 된다. 그러니 나같이 미약한 사람이 여호와께 영광이 되네요. 세상에. 아멘 함으로써.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길가의 돌들이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우십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 울었다는 기록이 2번 나옵니다만 한 번은 그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누이들이 막 우니까 참 그 우는 그 눈물과는 또 다른 눈물. 참 인류는 죽음 앞에 이렇게 미약하구나. 나가 곧 생명인데 생명을 모르고 생존 때문에 이렇게 미약하구나. 게다가 그걸 또 살려달라고 이렇게 울고 불고 하고 있구나 라는 상태에 대한 눈물. 동정의 눈물이기도 하면서 화도 나고요. 내 사랑하는 인류, 내 아내가 딴 남자를 더 얻으려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참된 남편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이죠. 진정한 생명을 주시느라고 우시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우시는 건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 한것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함이 몇 번이었느냐. 너희들이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말씀이죠. 평화에 관한 소식이 뭡니까? 지금 이렇게 임하는 모습을 그림자로 하여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 요 예루살렘 말고 새 예루살렘이 진짜 성전이 필요 없는 성전으로서 임하는 것이 너희의 생명이야가 너희의 평안인데 그 평안과 평화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로마를 한번 이겨볼까? 로마를 한번 이겨볼까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로마보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볼까 이죠. 이 땅의 나라를 헌법대로 또는 민주주의대로 또는 공산주의대로 또는 왕정체제로 또는 인본주의, 사람이 먼저다. 이 체제를 어떻게 하면 좀 만들어 볼까라는 모든 시스템들이 암탉의 날개를 피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저 정관에서 저희 집 앞에 자광천이라고 온천천처럼 그런데 산책하다가 애들이랑 거기 우리 집에서도 가끔씩 보였는데 독수리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독수리는 아니고 이제 맹금류. 네, 맹금류, 맹수인 새잖아요. 걔네들은 사냥할 때 딱 호버링이라고 그러죠. 하늘에 딱 떠있다가 쥐가 보이면 수직 강화해서 잡아먹는 거잖아요. 자주 보였는데 그게 자광천에 또 보이더라고요. 이한이랑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참새들이 소리가 나, 수십 마리가 소리가 확 나더니 그 자광천 옆에 그 벽돌로 막 뭘 만들었는데 벽 사이사이에 쑥 들어가더라고요. 수십 마리가 갑자기 싹 안 보이더라고요. 나무 사이사이에. 근데 그 뒤에는 그 맹금류가 쫓아오다가 다 들어가니까 못하고 이제 계속 가면 충돌하니까 슉 지나서 산으로 날아가더라고요. 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바람 소리가 나면서 슉 하면서 수십 마리의 참새가 구멍구멍으로 싹 다 들어간 게 이게 은혜의 날개 아래 숨는 거잖아요. 독수리가 쫓아오니까. 그래서
참새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게 이게 얼마나 완벽한 사회보장 시스템인데요. 사회보장 시스템 때문에 보험 드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보험 들어야 됩니다. 보험 들어야 되는데 이 말 때문에 이번 주에 혼났는데, 우리 집사람. 옛날에 제가 한때 보험도 필요 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조금 한 적이 있거든요. 믿음이 있다고. 근데 아니었어요. 우리 집사람 직장생활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집사람 알기 때문에. 근데 그런 보험도 해야 되고요. 인간이 땅에 발 딛고 사는 동안에 실질적인 필요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그림자들을 통해 진짜로 보여주고자 하는 보장제도는 뭐냐면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참새도 자기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데요. 어떻게 해요? 슉슉슉 들어가면서 독수리 날아오고 확 도망가 버리고 안 보이더라고요, 참새가. 그러다가 좀 괜찮아지면 고개 내밀고 나오고. 그 참새 나와서 뭐합니까? 땅에 떨어진 이삭 줍습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진 이삭을 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참새가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곡간도 없고 길쌈도 안 하는데 솔로몬이 입힌 것보다 더 그렇고 여호와께서 참새를 먹이신다. 그 말씀 얼마나 좋은지요.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는 것 같이 몇 번이었느냐. 근데 다들 믿음 좋다고 자기 믿음으로 자기 도피성을 만들고 있어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믿음이 좋으면 다 버리고 도망가야 이게 믿음 좋은 건 그게 아니고 자기 철옹성과 자기 바벨탑과 자기 성전과 자기 교회당과 자기 기독교라는 것을 막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가 귀순 방지 시스템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수평이동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수평이동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수평이동만 하면 그렇게 막 째려보잖아요. 전도를 해야지 말이야. 그 수평이동으로 교회 붕괴도. 그게 이제 북한에서 남쪽으로 누가 귀순하면은 DMZ 넘어서도 총 쏘는 그것과 같은 거죠. 이게 구약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런 것을 보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고 그러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그가 펼쳤던 정책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남쪽보다는 좋아야 된다가 그의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북쪽의 11지파가, 북쪽의 10지파가 남쪽으로 귀순할까봐. 남쪽의 자랑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남쪽의 자랑은 뭐 민주주의 이거고. 예루살렘이 남쪽의 자랑이죠. 원래 전통적인 수도가 남쪽에 있으니까 정권의 전통성이 남쪽에 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은연중에 느끼기를 하나님이 남쪽에 계신가 아이가라고 느끼게 되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남쪽에는 성전이 한 개밖에 없는데 우리 북쪽에는 최남단 베델과 최북단 단에 성전이 2개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남쪽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은 금송아지로 눈에 보이잖아요. 라고 2개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귀순 방지 시스템이잖아요. 백성들로 하여금 흩어짐을 면하게 하려고. 그래서 왕은 백성이 흩어지면 마음이 급한 거죠. 못된 왕이 되면, 못된 지도자가 되면 자기의 지지자가 흩어질 때 허탈하고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못된 지도자니까 백성이 흩어지고 카톡에 독한 말하고 나가면 그렇게 잠이 안 오고 이랬는데 아니었어요. 그러는 말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그거 방지해 보려고 막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게 다 인기 때문이었고 백성의 지지자의 수평이동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수평이동하는 것을. 자,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란 게 몇 번이었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 안으로 오라는 거죠. 지 철옹성 만들어서 다른 데로 막 수평이동하는 거 그거 신경 쓰고 있지 말고 진짜로 숨어야 할 곳에 들어가 숨으라는 말이죠. 예수님 안에. 그것이 루시 보아스의 겉옷에 숨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이죠.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우십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몰라가지고 사람 흩어진 거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철옹성 지었어요. 평화로우려고. 사회보장 시스템 만들려고. 그런데 진짜 평화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그것이 너에게 진짜 평화야. 그거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참 숨겨졌도다. 그리고 숨겨진 게 사실 정상이야. 이런 말씀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숨겨두셨죠. 여러분 백성들에게. 가려져서 숨겨지도록. 근데 숨겨진 채로 나에게 전달되는 그 십자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밖에 없이 이렇게 될 일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가 여러분 계속 무한 반복이잖아요.
이거 지금 예수님 당시 AD 30년경인데 AD 70년쯤에 있을 일이니까 아직 안 온 일인데,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인데 이거 있어 왔던 일이잖아요. 구약 역사에서 항상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백성의 수평이동을 막아보려고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우리 집단에는 이런 좋은 기술이 있어요. 좋은 모임이 있어요. 우리 사랑이 있어요. 떠나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 너무 훌륭하잖아요. 요거를 계속 했단 말입니다. 왕은 왕대로 했고 목사는 목사대로 했고 오고 오는 세대들이 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게 뭐냐 하면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나의 시스템을 토둔으로 바벨탑을 쌓은 거잖아요. 그럼 나의 바벨탑을 쌓으면 쌓을수록 적군은 뭐합니까? 아이고 저 나라는 참 탑이 좀 좋네. 우리는 침략 못하겠네 라고 하지 않고 네가 이만큼 쌓았어? 내는 이만큼 쌓았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모든 인류는 상대 경쟁이죠. 모든 나라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토둔을 쌓으면, 즉 토둔이라는 말은 부동산을 말하는 대표적으로 건축물, 눈에 보이는 건축 기술, 가인의 계열이 주로 하던 일입니다. 가인의 계열은 각양, 노쇠로 뭐 만드는 거, 건축하는 거, 사냥꾼, 이게 가인의 계열이잖아요. 그것으로 내가 어떤 토둔이라고 하는 철옹성을 요만큼 쌓으면 요것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적군은 똑같이 요만큼 쌓아야 됩니다. 이게 고대의 공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날은 우리 본부가 요만큼이면 미사일 쏘면 되겠죠. 적군이 미사일 쏘면 되겠는데 옛날에 공성전이라는 것은 미사일이 없으니까 적의 성이 요만큼이면 우리도 그 바로 옆에다 성을 요만큼 쌓자. 왜 쌓아야 됩니까? 칼싸움이니까 성을 똑같이 쌓아야 일로 지나가서 칼싸움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적군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평화에 관한 소식을 모르기에 토둔을 많이 쌓으면 평화로울 줄 알고 많이 쌓았는데 하나도 평화롭지 못하다는 거죠. 적군들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이만큼 쌓아서 넘어올 것이니까. 그게 아수르였고 그게 바벨론이었고 그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이었는데 지금 또 그렇다는 거죠. 앞으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투스가 디도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토둔을 쌓거든요. 토둔은 에스컬레이터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요만큼이면 요렇게 쌓으면 힘드니까 빗면으로 쌓는 거잖아요. 옛날에 피라미드 쌓는 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쌓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이 오래 걸리는 동안 포위해놓으면 되고요. 로마 군대가. 포위해놓으면 성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식수를 못 구하고 음식을 못 구하니까 자기 아들, 딸 삶아먹는 그 일이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그게 북한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우리 인류가 항상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도 그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요. 자기 안에서 그러고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교회의 시스템으로 우리 괜찮습니다. 안 망합니다라고 하고 있으면 그게 자기 자식을 불가운데 보낸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자기 자식들을 그런 방식으로 교육시키고 이게 믿으면 좋은 거야 라고 하고 있으면 평화에 가는 것을 모르는 것이고 죽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그런 신앙의 교육을 뭐 신앙의 대회가 끊어지면 안 된다고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참 헛되다. 예수님께서 우실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려 사면으로 가두고 포위 공격하고 너희들 죽이게 될 거야. 예루살렘 성 망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죠. 44절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을 땅에 메어치니 이거 두려운 말이잖아요. 아수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아수르 사람들이 유대인의 신생아를 발을 딱 붙잡고 이 바위에다가 이렇게 내쳤다는 거죠. 너무 지혜로운 얘기잖아요.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자. 이거는 다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귀히 여긴 나머지 벽돌을 잘 만들고 벽돌 사이사이에 접착제로 금을 갖다 붙이고 이렇게 그 정도로 금으로 벽돌 잘 지었는데 그 금을 빼어가려고 적군들이 돌을 다 제거해야 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사이사이에.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도록 하신다. 철저한 패망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네가 인지하지 못했다.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는 것은 그 독수리 피해가지고 성전 사이사이에 들어간 그 피함, 즉 루시 보아스의 겉옷 밑에 들어가 있는 그 피함, 그걸 말하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기도 하고요. 보살핌을 받는 날, 마침내 신원해 주시는 그날, 복수해 주시는 그날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을 너희가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45절. 방금의 그 일이 분석해보고 다른 복음서 다 비교해보면 그게 이제 일요일이라고 보더라고요. 일요일이고 45절이 월요일이더라고요.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시며. 왜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좀 조용히 계시면 십자가 안 지실 건데 괜히 젊은 사람이 30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성전 잘 유지하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양반인데 그런 사람들이 성전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성전의 유지 보존은 사두개인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성전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거래와 상권 이것들 다 사두개인들이 쥐고 있고. 근데 거기다 30살짜리 남자가 와가지고 성질을 내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셔야 되냐면
이 성전을 만든 이유가 스룹바벨의 그 성전 얘기하는 거고, 에스겔서의 그 성전, 요한계시록의 그 성전을 말하니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림자로 주신 것인데, 너희들은 지금 장사나 하고 있고 재물을 바꾸고 있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신 분이 가짜 성전을 박살내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 강도의 대장이 누구냐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이 강도의 대장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잖아요. 세상에. 자기가 감람나무여야 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나는 대제사장이다. 여러분들은 제사 드리셔야 되죠. 제물을 가져오십시오. 근데 저기 수천 킬로 떨어진 그 지방에서 양을 끌고 오시려면 힘드시니까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예배당 앞에 이방인의 뜰에서 3번 게이트 앞에서 양을 파니까 사십시오. 그 3번 게이트에 그 양을 파는 그 권한은 누가 줍니까? 무슨 길목에 대목, 뭐라 하죠? 길목에 장사 잘 되는 자리에 이거 주고 안 주고 그걸 상권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권한이 사두개인한테 있단 말입니다. 사두개인은 뭐 하는 사람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요. 그러니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 잘하니라고 그거 한 거잖아요. 백성들 재물 잘 사게 해야 되고 제사 잘 드리게 하려고 한 건데 그걸 보고 예수님은 강도랍니다. 그러니 참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한 일이 예수님 안 믿은 것이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한 것,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실 일이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합니다.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그런데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잠깐은 요럴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잠깐은 지지자들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주춤거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좀 기분 좋지 않습니까? 저는 48절 이런 걸 보면 조금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럴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CEO는 나를 굉장히 미워하는데 당의 원들이 나를 지지해주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자랑이었는데 지금은 자랑도 아니에요. 조금 남은 것 같아서. 근데 기분 좋더라고요. 네가 마음대로 내를 내쫓고 싶은데 지금 장로들 때문에 못하는구나 싶고, 근데 너무 부질없죠. 헛되고요. 그리고 며칠 안 가고요. 실제로 며칠 안 간다는 것이 증명되었고요. 그러니 그게 답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게 답이라면 이 지지자들을 더 규합하면 되잖아요. 아무리 사두개인이 내를 죽이려고 해도 지지자들을 말씀으로 명하여 규합하면 되는데, 저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지지자들이 더 좋아하는 얘기 자꾸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유지를 좀 길게 하면은 내 명이 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생존 기간이 길어지게 되겠죠. 이게 화네요. 저주. 나는 이걸 하고 싶었네요, 여러분. 이 생존 기간이 길고 싶고 수석 부목사로 더 오래 있고 싶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요. 수석 부목사 자리 진짜 좋은 자리예요, 여러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으로 증명하셨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 지지자들은 구름처럼 몰려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네 그거 뭐하다 바라보고 있는 이 참목사야, 미련한 놈아.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오늘 출석 몇 명 오셨나 봅시다.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편한지요. 할 게 없어가지고. 그겁니다, 여러분. 저도 매우 자주 흔들립니다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흩어지는 것이 맞구나.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십자가 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쪽으로 가셨으니 제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도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를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로 가까이 가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십자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는 도무지 내가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되지 않고 이상하게도 지지자들마저도 자꾸 흩어지는 방향으로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것이 참 싫어서 정말 싫어하고 미워했는데 아니군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군요.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군요.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 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이 살리는 일을 주시오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나겠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니까 그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고 호흡하고 빵 먹고 생명수 마시고 숨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임 마치겠습니다.